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양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4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설교 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요 법에 기초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보내사 나타내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의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 성경은 만세전의 비밀 십자가의 도를 기록한다. 신앙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아들의 나라. 마귀는 처음부터 불의한 자 심판을 받았으니 인자의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대속한 은혜 아사셀에게 보낸 양처럼 불의를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은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며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실상이요. 예수 죽음과 생명이 몸에 나타난 산자라.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신 주 예수는 치료자이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음으로 죄와 병을 이기자.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의 의는 모든 자에게 공평해요. 그래서 공의라고 그래요. 얼굴로 봐주지 않고 재물로 봐주지 않고 정하신 그 의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의 자체가 그래서 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의가 있으면 무엇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의도 있다. 그 다음에 법이 있으면 불법도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셔서 의를 거스리는 모든 것이 불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자기 기초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이시다. 이것이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틀어도 의인은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아시고 그 의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유일하신 분이니 이름이 있으시다 하는 거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그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영이세요. 그 의도 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를 세상에 나타내시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정하신 의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성경과 같이 지금 믿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의를 열심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경건주의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는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그 의를 어디서 다 이루셨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올해에 이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절대로 못 들어요. 지금 계속 수요 예배가, 이 주일 예배가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에 이 말씀을 다 이 시간 내에 다 못 전해요. 그래서 항상 수요를 통해서 지금 성경 처음서부터 가는 건데, 수요 예배 여러분 안 들으시면은 주일 예배도 지금 못 들어요. 이거를 딱 맞춰서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은 친히 나무에 달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그냥 죽고 부활하신 기록, 사건, 역사로 거의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의, 이루신 의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채찍에 맞고, 이 모든 것들이 뭐를 이루는 거라고요? 의. 이거를 알면 돼요.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의로, 자, 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가 있으면 너 심판 받는다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 심판 없어. 다 누가 담당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질고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에게 죄가 남아있어?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의, 생명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왜 예수를 증거하시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우리 16장에 보니까 성령은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의다. 그리고 의가 되는 조건은 그가 지금 땅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세상은 의가 없는 것이고, 의는 어디서부터 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나라가 이 땅에 천국이 아니라니까,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하늘로 돌아가니,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누구를 건지러 오시는 거예요? 의롭다 한 자만 건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러한 환란이 나고, 출애굽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 불법한 속에서 누구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의롭다 한 자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세상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으니, 불법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 있고 형벌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 세상 종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듣지 말고 내게 의만 충만하면은 나는 마지막 날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라 이거예요. 의를 모르니까 이 소리 저 소리에 지금 그냥 막 정신들을 놔두고, 이 의를 모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교회 생활 횟수가 묵은 암탉처럼 자기 의를 열심으로 세우고 자기 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는 적어도 나와 여러분 속에 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는 증거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에 대한 믿음의 분량은 누구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믿고 따르는 그 순종의 분량에 따라 의는 성장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죠. 자, 다윗을 통해서 하는 의로운 가지가 나올 터이니 처음에는 싹시어 가지요, 그 다음에 잎이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속에서 의에 대한, 의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 싹 씨가 뿌려졌으면 싹이 나고 가지가 충실하고, 그 다음에 이삭 완전히 곡식이 나올 때까지, 열매가 나올 때까지 그 의를 충만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의의 열매,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야 믿음이 온전히 성장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예배 나와서도 예배 나온 걸로 여러분 내가 합격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보실 때 니네들 속에 의가 있느냐, 그거 하나 본다니까요. 그 의 하나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 자체가 뭐라는 거야? 죄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야, 없으신 분이라는 거야. 죄 없으신 분이니까 내가 그를 믿으면 나도 어떻게? 죄를 없이 하는 생활이요. 이게 첫 번째인데요. 오늘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예수를 믿고도 아주 태연하게 불순종하는 거요. 태연하게 시험 들고 있는 거요. 그것도 자기가 시험 들은 거, 나 시험 들었다고 아주 교회 티내고 다니고 성도들에게 티내고 다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의 의를 안다 하는 거는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어디에 대해서 사는 거요? 의에 대해서 사는 건데, 예수께서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어느덧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덧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예 이 소리도 지금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의의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자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우리 안에서 의의 그 평강과 희락과 그 생명과 그 구원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영이시다 하는 걸 나타내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뭔가 하면, 이 의는 은혜로 받았다 그랬죠. 우리가 언제 의를 달라고 소리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제일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이름을 듣고 나니까 나처럼 죄인이 없는 거야. 나처럼 불법한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요, 선물이라 하는 거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전에 살아왔던 세상 영을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주었으니 이 은혜를 알게 하심이라 하는 거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무엇만이 내 속에 남는 거요? 은혜로 주신 의밖에는 안 남아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를 멀리하는 거요? 죄를 멀리하는 거요. 악을 멀리하는 거요. 이건 당연한 거요. 흰옷을 입고 구정물이 튀기는 길가에 가서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새 옷을 입고 나가도 거리에 차가 핑 하고 지나갈 때 흙탕물 튈까봐 이렇게 하면서도 왜 자기 영혼은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 사는가? 의를 모르기 때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철저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데, 우리 로마서 6장 2절서부터 7절까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삽니까? 그랬더니 침례라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죄는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올 때 예수와 연합했으니, 예수와 어떻게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네가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은 뭐라고 그랬죠? 의라고 그랬죠. 영광이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죠. 바로 죄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과 연합했으니 이제는 누가 사는 거요? 의에 대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침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침례를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가 매 순간 이루어져야 내 속에 뭐만 살아나는 거요? 의만 살아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한번 우리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내 육체는 아직도 이 세상에 이 가득한 먼지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이 먼지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먼지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흙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 우리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갈 때는 어디로 간다는 거야? 흙은 흙으로 갈지니라 하는데, 정확하게 원본에 보시면요, 죄는 죄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애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례식 하는 거 보면은 그 흙 같은 거, 흙을 하나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한번 뜨죠. 그래서 흙을 툭 치면서 흙으로 돌아갈지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게 죄로 돌아갈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니 하는데, 이 먼지가 얼마나 더럽냐 이거예요. 먼지가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거예요. 흙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는 다 뭐라는 거예요? 더럽다 하는 거를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더럽다 하는 거는, 귀신이 자 육체가 있을 때도 더러웠는데, 왜? 영혼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영혼도 더럽고 육체도 먼지 가운데 들어와서 더러운 건데 그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럽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더러우니까 어떻게? 내쫓아야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내쫓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남도록? 의만 남도록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의에 대한 생명이 없으니까 귀신이 들어와도 지금 좋은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라 그러세요? 귀신이 누구의 졸개요? 성령의 졸개요? 마귀의 졸개요? 마귀의 졸개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 죄를 짓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것도 지금 구별 못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아주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된 그 증표 침례도 하나가 된 증표인데 얼마나 그 침례를 받고 예수와 하나가 된 증거가 있는가 하면 오직 내 육체를 통해서도 나타내야 될 거는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신가 예수가 살으신 생명밖에는 나타낼 것이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육체 가운데 이 더러운 것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당신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귀신이 당신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을 집을 삼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집으로 삼고 들어왔으면 성령이 내 집을 삼고 하나님의 집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도록 해야지 성령을 바꿔도 왜 더러운 먼지 같은 그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의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지금 분별을 못하고 다시금 이 영적인 소경이 돼갖고 육체만 지금 교회에 나오고 육체만 지금 예배 속에 나오고 있지 말씀도 귀로만 듣고 그냥 나가고 있지 계속 죄 짓는 생활하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타내는 생활 안 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이 갈 거는 나중에 어디라는 거예요? 문 밖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 끝날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 숨 딱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래서 그 시간에 의가 없으면 헛것이요 헛것. 의가 남는 믿음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자, 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모두 이루기 위해서 그가 먼저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는 성찬을 하실 때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성찬을 하실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받는 자는 봐도 너도 어떻게 내가 받을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안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받아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우리 다 성찬을 한 번씩은 다 기념하고 기억한 사람들이에요. 그랬으면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침례가 있으니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이 침례, 이 별세를 거쳐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지금 정리해요. 예수께서 물속에서 받으신 그 침례는 곧 무엇에 대한 침례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이것이 참 침례라는 거를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니네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으니 뭐만 대신하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뭘 하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처럼 말씀만 읽지 말고 그 말씀을 읽었으면 죄에 대해서 죽어 의에 대해서 살아 이거를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와 물과 이 성령으로 진리가 하나요 셋이 하나요 성령이 있어야만 이것을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 한다면 의를 아는 생활이요 모르는 생활이요 전혀 의는 없는 거야. 무슨 의만 남는 거요? 육체의 의, 율법의 의, 양심의 의만 남아갖고 결국 어디로 갈 사람들이요? 구원도 없는 사람이라 하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느냐? 아니 죽으셔도 좀 고상하게 죽으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저주의 나무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흉악한 범인들, 살인수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인데 왜 꼭 그 죽음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부터는 이것은 만세 전에 바로 비밀로 작정된 하나님의 지혜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적어도 만세 전에 기록된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도 무엇인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세전의 비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라.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3장에 다시 한번 이제 예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돼야만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가서니 자, 내가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되리라? 쫓겨나리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게로 오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다 있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뱀을, 노뱀을 장대에 달아놓은 그 장면도 이미 구약성경에 다 깔아놓으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 이 기록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바로 지혜로 능력으로 말씀하신 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것들 다 선지자들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시편 23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그냥 외우지 마세요.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한번 씹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의의 길로. 왜냐면 인간이 불의 속에 가득 있으니 그거를 조금씩 다 뽑아내갖고 의의 길로 점점 가까이 가고, 마침내 그 의가 쏟아지는 십자가 앞에 어떻게 다 인류를 모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시다. 오직 유일하신 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이 의요, 그 말씀이 의요, 그 다음에 그가 흘리신 피, 그 하나님의 이름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름에 피가 있느냐, 그 다음에 말씀에 피가 있느냐, 이걸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피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짐승의 피가 있었고 하나님 아들의 피가 있었어. 짐승의 피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요. 그 이름은 아니라, 그러나 예수가 올 때까지는 그 이름도 뭐라고 친 거예요? 의라고 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어디 저 비밀한 가운데, 휘장 가운데 바로 그 지성소에 있게 해서 아무도 밖에서는 의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 무엇 때문에? 죄가 가려져서 이 의를 볼 수가 없는데, 아들이 오시면 이 의는 반드시 보일 것이요. 무엇 때문에? 휘장이 열림으로 이 의를 누구든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정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입법자요 재판자이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의란 뜻은 뭐예요? 법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요, 심판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우리를 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때 우리의 뭐를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그 심판하신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법은 뭐라고 그랬죠? 법은 명령이에요. 자, 법점은 보세요. 법점은 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다 법조문마다 뭐야? 명령이야. 이렇게 하면 몇 년형에 처한다. 아니면 이거 지키면 어떡한다 하는 다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 자체가 등불이요, 생명이요, 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일 힘든 게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예요. 말씀들이 지금 너무 모르니까 그냥 이 글자로 읽고 소리로 듣고 있지, 말씀이 뭐라고요? 의요, 법이요, 생명이요, 빛이에요. 명령으로 받으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어, 어둠이요. 어둠이 있으면 생명이요. 생명이 없으니까 어둠 자체요. 어둠 자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불법이요. 자, 감옥이 밝습니까? 감옥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미 갇히고 있는 거예요. 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벌써 내가 어디에 속한 자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것도 지금 구별 못하고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그냥 목사가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하면은 설교라고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너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누구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 의는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꼭 그 말씀을 들어야 삽니까? 의가 있어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법이 있어야지, 빛이 있어야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요?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요. 치료는 이루어지는 거요. 그냥 그 자체가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자, 이렇게 그 의를 입고 오신 분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 그 복음 자체가 예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무슨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이 모든 율법사들은 무슨 나라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금 불법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엉뚱땅땅하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도 우리도 지금 똑같다 이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이 너무 꽉 차 있어갖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의를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있어도 의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예수 그래서 복음의 시작인데 하나님 나라라 하는 거를 그가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복음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고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내 생활이 잘 되고 내가 뭐 직장을 구했으니 되고 돈이 필요할 때 뭐 돈을 좀 주시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악인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복음은 이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복음의 내용을 거짓 선지자들이 싹 다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다 바꿔갖고 육체의 계명으로 지금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양심과 사람의 양심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인간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겁니까? 다 배후에 무슨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께서 육체를 갖고 이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그가 복음을 믿어라. 복음의 시작이요. 그가 오심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바로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는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근데 지금 천국 복음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히 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의가 없는 자가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 이 천국 복음은 바로 이렇게 모든 구원과 치료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육체로 꼭 오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세상에는 모든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다 장애자야. 다 육체만 장애자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도 멀었어, 귀도 멀었어. 하나님께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이러한 장애자들, 영적 장애, 육체의 장애들이 꽉 차 있으니 이 전체의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다 풀어주시려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고, 복음의 내용도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렇게 눌린 자들, 이렇게 갇힌 자들, 바로 이렇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의 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내가 육체로 온 이유를 예수께서 지제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육체로 와서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줘야 되는데, 대속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원리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빚이 있어요. 영적인 빚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죄예요. 죄라는 뜻은 빚이란 뜻이에요. 자, 죄. 그래서 죄의 값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빚을 많이 졌어. 나중에 빚을 많이 지면 이 세상에서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많이 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 차압이 다 들어와서 몽땅 다 데려가듯이 죄가 많아져서 죄가 빚이 되면 무엇을 이루는 거요? 사망을 이루는 거요. 그래서 그 사망의 빚을,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게. 무엇으로 갚아줘? 사망으로 갚아준 거요. 그 다음에 사망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하는 그 사망을 보여주셨죠. 왜냐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와 인자와의 뭐가 있는 거요? 충돌이 있는데 그땐 반드시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요? 피로써 해결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유는 온 인류가 지금 다 무엇을 당하고 있는 거요? 다 찔림을 당하고 있는 거요. 상함을 당하고 있는 거요. 지금 다 어떻게 채찍에 맞아 병에 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병이 들리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할 때 병 들려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서도 죄 지을 때 말 안 들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치심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호와께 맞았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았다 이게요. 우리 인간들도 잘못하면 어떻게? 엄마가 아이들 탁 때리듯이 네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거요. 잘못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치신 거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30장에는 나오고 있죠.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니, 병이 들었다는 거는 누가 나를 치신 거요? 바로 하나님이 치셨다. 여호와께서 치셨다. 맞은 자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죄 안에 있어서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상함을 받고 다 찔림을 받고 다 채찍에 맞아 아주 맞은 자리처럼 온 몸이, 영혼 몸이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이 다 멍들어 다 아주 죄 속에 질팍하니 지금 이렇게 죽게 된 저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는 육체로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육체 예법이니까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육체로 오셔서 어떻게? 자, 내가 대신 찔릴 것이다. 내가 대신 상할 것이다. 내가 대신 채찍에 맞아 주리. 그리고 인류가 당한 육체로 당한 모든 죄와 병을 어떻게 하신 거야? 그가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짊어지셨도다. 또 오늘 본문에는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나의 죄와 병을 담당하셨다. 우리 세 번 시작. 나의 죄와 병을 담당하셨다. 나의 죄와 병을 담당하셨다. 나의 죄와 병을 담당하셨다. 자, 그러면 죄를 담당하시면 병까지 어떻게?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내 영혼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육체의 병은 끌고 다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죄와 병을 지금 어떻게? 지금 따로따로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가 않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예 죄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병 들면 아 쟤는 잘못했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내 영혼에 있으니 영혼에 지은 죄는 육체의 현상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이러한 병도 나타나고 가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민도 나타나고 곤란, 이러한 모든 역경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무엇이든지 안 돼.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영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자, 인간이 병들고 인간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제 민수기 우리의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있죠. 21장에 보니까 그들이 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이적과 표적을 굉장히 해봤죠. 출애굽의 이적도 보고 홍해의 이적도 보고 만나도 먹고 사는데 이제는 뭐 고개가 없다 뭐 난리를 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불평 원망했더니 자 그들에게 뭐가 다 나온 거예요? 불뱀들이 나와서 그들을 밟았어요. 그래 갖고서 그들이 다 뭐가 들은 거예요? 병이 들었더라. 그래서 자 이런 불평 원망과 인간의 이 모든 머리서부터 그냥 이 발끝까지 다 이렇게 터져버린 이유가 누구냐 그랬더니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불뱀이라 하는 거를, 영적인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귀와 눈이 여러분 열리지 않으면 성령 받았어도 맨날 똑같이 살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만이 이 신령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도 안 하고 있으니 언제나 이 영을 구별하며 살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같은 날 편하게 있어. 육체가 뒹굴뒹굴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놀고 싶은 건 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영적인 건 몰라도 이 시간에 나와야 돼. 잠도 못 자고 나와야 되고 오늘 할 일 못하고 교회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얼마나 불쌍하게 사느냐 이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거를 분별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영광이고 이것이 나의 얼마나 큰 자유라는 거를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지금 영적 생활을 예수와 같이 못하는 거예요.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뱀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나 방법이 하나가 있지. 아니 하나님 우리 뭐 살리신다며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지금 2만 몇천 명 지금 죽어가는데 어쩝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그 녹뱀을 하나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거를 들어라. 그 다음에 본 사람은 어떻게 해? 병이 다 나으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적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만 믿어도 평생의 병이 다 나아요. 평생의 죄를 다 이겨요. 어찌 성령 받고 죄를 짓는 생활을 하고, 어찌 성령 받고 시험 드는 생활을 하고, 어찌 성령 받고 병을 오랫동안 끌고 다니는 생활을 하는가. 의를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그 십자가는 뭐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저주다, 저주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2개 달렸어요. 그 한 강도는 예수를 누구로 봤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어디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날 기억하소서 하고, 한 사람은 뭐 나랑 똑같은 강도지, 지죄 때문에 죽는 거지 이랬어요. 교회, 어느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사건만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우편강도처럼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거는, 아, 이 사람은 죄 없는 분이신데 괜히 누구 때문에 죽는 거야? 죄를 어떻게 덮어 씌운 거예요. 죄인이라고 명한 거예요. 그냥 죄가 없다 그랬어. 나중에 빌라도 법정도 이 사람 죄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죄 없다, 나는 손 씻는다 하고 딱 했는데, 사람들은 죽여라 죽여라 해서 바라바를 내놓고 그를 대신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지금 저주다 이거예요. 그 저주의 모양을 무엇으로 딱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로 표현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건 뭐예요? 네가 다 어떻게? 또 죄인이야. 어디서 죽어야 돼? 저주에 나면서 죽어야 돼. 그걸 가리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뭐를 다 담당한 거예요? 저주와 죄와 병을 한 번에 영원히 담당한 거예요. 그때만 담당한 거예요. 영원히 담당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병이 들어올 때도 그 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의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다음에 우리 온 인류의 저주를 그 등에 다 짊어지고, 그 다음에 죽으셨어요. 죽었더니 마귀는 좋아했지만 3일 만에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니까 결국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죄와 병은 예수의 몸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그 십자가에 남은 그 흉악한 정체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불뱀이라, 마귀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미 쫓겨난 놈이요, 심판받은 놈이요 하는 거를 누가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심판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 16장. 요한복음 우리 16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기록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래서 인자가 틀려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자 영향력을 미치는 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데 오늘도 자 여러분, 일이 한다고 병 만들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스스로 지가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게 고사하는 놈이 누구라고 그랬어? 마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럴 때 뭘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시인하는 거야?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침례를 통해서,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는 뭐만 남은 거예요? 죄는 죽고 의만 사는 거예요. 그의 몸에 그 모든 상처, 그 몸에 찔린 거, 그 몸에 채찍 맞은 거, 그 몸의 모든 상함이 나에게는 죽음과 생명으로 이미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 의를 인정하는 순간에 병은 팍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 고치는 거 시간 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로 딱 그 시간에
구분이 나는데 의도 모르겠거든 예수의 피만 외치라 이거예요. 그 피가 의니까 그 보좌에 뭘 뿌렸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가 살아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안다 이거예요. 이것만 내놓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말씀이신데도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는 자 내가 피를 흘리려고 그다음에 내 살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온 것이야. 그래서 피는 우리 영혼의 죄를 살리는 것이고 죽었던 영혼을 사망으로 갈 영혼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이고 그 살에는 자 그 몸 그 육체로는 뭐를 다 담당하신 거야?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면류관을 다 쓰셨는데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가시면류관은 우리의 모든 질고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야.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자 39대의 매를 맞으셨어요. 율법은 40대 때리잖아요. 율법에서 가만 한 대를 가망 매를 맞아요. 39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 사도 바울이 몇 번을 그렇게 39번을 맞았어? 3번에 그렇게 퇴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 채찍에 맞으신 거는 우리의 그 모든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그가 손발에 이 못 박힌 것은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 찔린 그러한 상함은 무엇이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 사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것들이 눈으로 안 베껴졌기 때문에 지금 글자를 읽는 거지. 그러나 글자를 읽는 가운데 성령으로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다 뭐가 있는 거야? 그가 채찍에 맞은 흔적이 다 있는 거요. 그가 상한 흔적이 다 있는 거요. 그 찔림받는 흔적이 그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아니 성경을 이해할 게 뭐가 있어. 이거 한마디 쓴 건데 이거 하나 쓴 건데 뭘 이해를 하냐고 뭘 기억을 하냐고요. 이거 하나 쓴 거예요. 구약도 이거 하나 쓴 거고 신약은 이거를 이루셨다. 그 다음에 이 흔적이 지금 너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 자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그는 하늘 지금 보좌에 앉으신데 그럼 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의 피와 살이 말씀 안에서 이미 내 안에 누구의 이름으로 가장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와 계시니 그 이름이 있는 곳에 피가 있어.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흔적 상함과 찔림과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은 그 모든 생생히 살아있는 그 흔적이 내 영혼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예수의 사람이고 네가 예수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네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다. 네 믿음을 시험해봐라. 믿음을 시험하는 게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 속에 예수의 이 흔적이 내게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자가 나타내는 거지 죽어있는 자는 못 나타낸다 하는 거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럼 하나가 될 증거가 뭐야? 항상 그의 죽으신가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잘 들으세요. 교회도 지금 사람의 손으로 세운 교회로 그런 교회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합시다 하는 거. 이거 아직 교회에 된
예수의 몸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예수의 몸이 뭐라고요? 말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피와 살이 들어가 있어요. 피와 살이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누구를 제거하기 위함이요? 불뱀을 제거하기 위함이요. 불뱀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이 어느 속에 있는 거요? 계속 불뱀으로부터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계속 맞고 있는 거요. 이거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못밖에 없는 거요. 뱀, 네 원수, 너의 대적, 마귀를 이기는 일이요. 마귀를 멸하는 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천국 복음을 전했듯이 귀신 쫓아, 병든 자 고쳐, 성령 받게 해, 침례 받게 해, 예수 이름 증거하게 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철마다 소풍 가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문학회 하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음악회 하는 거 아니야. 세상 문화 끌어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운 교회 본받지 마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를 이기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다 교인이 아니에요. 그 지체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돼서 지체는 누구냐?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 몸, 예수의 몸에 피와 살에 흔적이 있는 자가 교인이다. 지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지체는 지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나온 진액을 그가 받아 먹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바로 이 영적 생활,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더 확증하고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진리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바로 우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뭘 듣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도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불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고 있으니 언제나 이 신령한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능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치료의 능력, 원수를 이기는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껍데기만 뒤집어 쓴 쭉정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 인간의 육체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제 복음 안에서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와 병의 원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불순종할 때 근데 그 불순종이 곧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예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 자기가 죄 지을 때는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생각 안 해요. 정정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죄가 있는 분이요 없는 분이요 죄 없는 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예수를 만날 동안에 내가 매일 해야 될 거는 무엇밖에 없어요? 죄를 멸하는 일이요 죄를 박살내는 일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짓고 사는 것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속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귀라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앞에 그 손이 그 마른 자가 하나가 왔어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병의 원은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병 주셨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놀부가 아니에요. 놀부는 그래요. 어떻게 복 받으려고? 그 뭐야 제비새끼야? 제비새끼 다리 한번 휘어잡았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너무 지금들 모르고 이 영적인 것들은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들이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우리 나오고 13장 16절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18년 동안 손을
말라갖고 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뭐 때문에 지금 손을 피지 못하고 있다는 거요? 원인이 뭐요? 귀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디에 매여 있는 거요? 사단. 자, 오늘 성령 받고 병 있는 사람. 저도 병이 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병 다 들어와요. 왜냐면 지금 이 먼지같이 뒤집어 쓴 더러운 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서는요. 아, 나는 좀 신경이 날카로워갖고요.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요.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모든 병의 원인은 이제로부터 누구라는 거요? 귀신이요. 누구에게 매인 거요? 사단에게 매인 거요.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요.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거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로부터는 이거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가 병 걸리면 너무 피곤을 해서 너무 과로를 해서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께서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사람이 달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거예요. 그 절차를 한번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지금 얘기를 해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예수의 몸이에요. 몸이 있으면, 자, 그 몸에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더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요. 내 몸에 병이 있을 때 반드시 나는 오늘 와서 병을 고치리라는 작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기도해서 목사님이 한번 안수해 주면 이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몸이 이곳에 있다. 이거를 확증받았으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병이 나리라는 믿음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바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거를 믿고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선택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시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는가? 그거를 확증하셨으면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 어딘가 뭔가 이상해.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서 예수의 피와 살을 더 이것보다 더 증거해주고 더 나타내주고 더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 그 몸에 붙어 영적 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도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예수의 몸, 예수의 몸에 그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도 하나님의 교회라 일컫는 성도 성령을 받아 네 영혼이 성전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자 성전에 들어오는 바로 우리 모든 그 지체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피와 살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일주일에 행사로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안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이유가 있으면 못 나오는 거고 이 주일에 내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안식일에 이렇게 매일매일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요 주일에도 주인이요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이라 가장 큰 안식일이라 하는 거를 성경에 말씀하셔서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나는 뭐가 필요한 거야? 오늘도 나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돼. 왜? 그거를 먹고 마셔야 일주일 동안 뭐를 이기는 거야? 죄를 이기고 의에 대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각오, 이런 믿음이 없이 나오면 예배 시간에도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따로 있어요. 말씀이 심어지는 옥토가 따로 있어요. 당신은 왜 세월을 허성하며 교회만 들락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는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시며 이 말씀을 받을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이루는 합당한 마음에 합한 자로 발견돼요. 오늘 한날이라도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속에 있음을 증명받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어떤 위협이 있을 때 법적으로 안 될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일 수 있는 날에는 머리가 따개져라 모여져야 되는 거야.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 떡이에요. 예수는 떡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또 어떻게 먹고 나가는 거야. 예배 속에서 다 그 몸을 뜯어먹고 나가는 거야. 그 피와 살을 먹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 주일에 안식구 첫날에 모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순서제 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배, 이게 예배가 아니야. 이 순서가 화려한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보다 화려한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야. 난 모여서 떡을 떼러 오는 거야. 무슨 떡? 나의 죄와, 나의 질고와,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병을, 일생을 담당하신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고, 다시는 고난 속에, 다시는 죄 속에, 다시는 병 속에, 다시는 불뱀에 물리는 흔적을 갖지 않으려고 나는 나와서 그 떡을 먹고 마시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도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는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네 손을 뒤밀어 봐봐. 옷자국 있네요? 창자국 있네요? 도마가 확인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내가 느끼는 거는, 과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과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재앙,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능력자이십니다. 그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가는 시간이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시간에 모여서 떡을 다 떼고 먹고 마시며 나가도 그 중에 한 녀석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이 떡 살을 먹고 마셔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는 자만이 바로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고 마시고 그 옷을 시계에 씻어 끝까지 그 의를 나타내며 끝까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일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요, 이날은 완전히 무엇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예수의 생애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예수의 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날이에요. 피가 터쳐지고 살이 찢겨지고 채찍에 맞은 흔적이 선명하여 병이 든 자들이 자유하고 죄에 눌렸던 자들이 죄를 씻음받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한 높은 이론과 그 모든 마음과 생각으로 지저분한 더러워진 모든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고 가는 바로 그 시간이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예수의 몸을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요, 생수가 흐르는 셈이요, 네 모든 소경도 눈뜨게 하는 신라한 못이요,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키게 하는 바로 베데스다 못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왜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 말씀, 그 피와 살을 씻어주신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생수가 넘쳐나는 그 샘 속에 왜 당신을 잠그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 속에 당신을 씻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왜 당신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의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셔도 다 고치시지 않으셔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다, 병에서 놓였다, 내니 안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육체의 모든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려고 움켜쥐고 있습니까? 원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우리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흔적, 예수 생애의 절정이에요. 그거를 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 있는 이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생애의 절정이 성령으로 피와 물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 생애의 절정은 다 지금 기록 속에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사건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그의 피와 살이 있어서 나는 오늘도 예수의 생애의 절정, 그가 자유를 주시고 그가 깨끗게 하시고 그가 치유하신 그의 능력을 힘입고 그의 의를 힘입고 의를 거저받았으니, 대속하는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오고 이거를 은혜로만 받으면 이것이 다 너의 몫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지금 영혼은 고사하고 영혼에는 성령이 있으니까 그냥 뭐 성령께 맡겨둔다 치더라도 여러분의 육체에는 지금 무슨 흔적을 갖고 계세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아니면 불뱀에 물려갖고 여기저기 들여박히고 멍들고 찢겨지고 그런 창상으로 가득합니까? 육체까지라도 예수의 흔적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전,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믿음이 있는 자로 발견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속았는데 지금까지. 믿음은 끝까지 보는 것이고 주님이 발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발견하시면 자기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오늘도 이루시는 거예요. 내 피와 내 살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증거하시려고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믿음이 있느냐? 너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죄와 병을 이기는 생활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죄를 계속 짓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자기는 죄 짓고 삽니까? 이율배반적이죠. 거짓말이죠. 당신을 속이지 마세요. 영혼을 속이지 마세요.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말씀을 속이지 마세요. 자기만 괴로워져요. 이 껍데기를 다 벗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진리가 뭔지를 아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를 짓지 말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짓지 말라예요.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나는 지금 죄 짓고 불뱀에 속해야 사는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예수 피의 증거로 예수의 흔적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개, 믿지 않는 완악함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체가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먼저 병원에 가고 약 먹는 거, 그거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먼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가도 믿어라 이거예요. 믿고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찾는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먼저 찾는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찾는지, 아니면 병원으로 뛰어가는지, 상담자를 찾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 보면 아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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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가 있어야 예수 이름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믿지 않는 거, 의심하는 거 다 완악함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장 꾸짖는 거, 믿지 않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과 더디 믿는 것과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온 우리 기독교 안에 이 모든 교회 중에 이 신유와 이러한 축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매 주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갖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예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걸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봐야 되고요. 성경에는요, 잘 들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구원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유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12지파가 다 나오잖아요. 유대에서만 나와요. 그럼 마지막 구원받은 믿음은 유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유대에서 나온 자가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떨어진다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믿으셔야 돼요. 어쨌든 믿고 성령으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믿음이 없는가? 구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할 때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저 믿어지는 믿음, 아브라함처럼 막 믿어지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의가 있는 자 속에 이러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은사가 없는 거는 무엇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는 말씀하셔서, 적어도 여러분들 주의 종이 그래도 여러분보다 은사가 있고, 그래도 손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빨리빨리 나가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이신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영향들이 다 나타나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앞에 간구하여 성령의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사가 다 나오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런 은사가 다 있어야, 자, 더러운 것도 쫓아내고 병도 이기고 모든 악한 것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은사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은사를 막 구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 믿음을 구하셔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과 기도가 적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병 고칠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는 뭐 때문에 안 나타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죽은 영고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때로부터 힘쓰고 있어야 될 거는 믿음을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죄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병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모든 고난 모든 저주 모든 근심과 걱정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는 유월절 날 유월절 양처럼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갖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이제 인류의 모든 죄와 병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너희가 누구만 믿으면 되는 거야? 바로 장대에 달린 눕뱀을 보듯이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예수 이름을 부르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는 마치 아사셀 양이 광야로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자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더 이상 죄와 병과 저주와 가난과 이런 것들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딱 구분하고 다 내쫓으라 이거예요. 다 이것이 원수의 것이다. 그놈은 심판받은 것이다. 그러나 바로 너를 송사한 자가 있느냐? 누구냐?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속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죄 짓지 말고 예수의 이름 불러라 하는 것을 성령에 가르쳐 주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주신 이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 원수로부터 자유라 하는 이 은혜를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의 자유를 누리시고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며 매일매일 예수의 생애가 나와 여러분 삶 속에 절정이 되어져 피와 살만이 흥건하게 나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이기고 또 죄를 멀리하며 바로 죄를 없이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그가 이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행해야 될 모든 저주받을 것을 그가 다 담당하셨으니 이제 나와 여러분이 담당할 몫은 죄여 의여 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병을 이기고 예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음으로 죄와 병을 이기자. 죄와 병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음으로 죄와 병을 이기자.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죄사함 받은 은혜를 증거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죄사함 받은 은혜를 증거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생활, 그게 종교거든요. 이거 다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다 우리 문제가 있어요. 다 병이 또 있어요. 육체는 병이 없어도 마음과 생각이 항상 병들어 항상 부정적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고 항상 어두운 가운데 생활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영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다 건지시려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지금 믿고 기도하시면 이 시간에 자유함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이 모든 친히 나무에 달린 사건이 2000년 사건으로 내 속에서 먼 거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예수의 피하살이 효력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각각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요!